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167장 21세기는 179장입니다. 오늘은 악보 반주 없이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뵙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역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슬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십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 중에는 모든 초태생은 이렇게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가족이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죄지어서 혼자 가 있는데 그 혼자 있는 그에게까지도 장자면 감옥에도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을 놔두고 감옥에 와 있는데 또 떨어져 있는 가족까지도 장자는 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들 생축까지도 말, 소, 염소 뭐 이런 이까지도 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사망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 집에 있는 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오늘 이제 너희들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가족 수대로. 그 가족 수라는 것은 가족 10명이면 양 10마리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 10명이 먹을 만큼 그만한 걸 잡아라 그래요. 그리고 이 우슬초는 풀이에요, 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슬초가 제일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어쩌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약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숙은 이 대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슬초를 가지고 그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짐승을 목을 따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목을 따면 이 살아있기 때문에 심장이 계속 한 1, 2분 동안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니까 이 그 바게스의 목에 따면 이 동맥에 의해서 피가 이렇게 쭉 고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우슬초로 발라서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그 대문에다가 다 이렇게 피를 바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붓을 가지고 정교하게 칠하고 이게 아닌 거죠, 그죠? 거친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우슬초니까 그냥 그 잡고 이렇게 칠하면 뭐 뚝뚝 떨어지고 뭐 보기에는 영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문 전체 이 임방에다가 누구든지 보면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그냥 뭐 보일랑 말랑 그게 아니고 문 임방과 설주 좌우 설주에 그 우슬초로 그냥 발라라. 보기 싫어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이렇게 잘 보여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 다음에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인생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대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러잖아요.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한테서 괜찮아질 때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래야 뭐가 말빨이 서지. 이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거 너 생각이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오지 아니하고 애굽 백성들과 그 집에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 임방과 설주에 그 우슬초로 피 뚝뚝뚝뚝 떨어져도 대문 앞에 땅에 떨어져도 그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우슬초를 칠해서 우리 집에는 유월절을 지켰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분명하게 그냥 조금 나타내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나타내라. 확실하게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밤에는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집 안에 있어야 된다. 바깥에 나가면 안 되고 집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장들한테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한 명도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 나가지 말라 그래도 청소년들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뭐냐면 잘못된 게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망가뜨린 게 뭐냐면 나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는데 보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다음에 여러 당이 있지만은 하는 얘기가 비례대표는 전부 다 약한 자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다음에 청년들 이들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세운다고 막 그냥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요.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정말로 잘못되었고 틀렸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얘기는 정말로 뭐냐면 그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고
자기 분야에서 공부하고 자기 분야에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선거에 나와서 그 시간을 애쓰지 않고 자기 분야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국회에 와가지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런 법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법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 분야에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뭐 하는 것들을 정책에 옮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비례대표지 그 노약자들 이렇게 뭐랄까 장애인들 그 다음에 또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 비례대표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각 당의 위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 장애인위원회, 그 다음에 청년위원회, 무슨 위원회,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정책에 옮기면 되는데 그들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낭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청년들이 연봉을 받아도 얼마 받겠어요? 한 3, 4천 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청년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1억이 넘는 연봉이 나오고 사무실이 나오고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이 심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열 몇 명을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죄를 지어도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별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시대는. 이런 엄청나게 초헌법적인 특혜를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나라를 위하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그런 국민들 선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각 분야에 전공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만드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국회에서 우리나라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는 얘기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뭐냐면 그쪽을 다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런 잘못된 시대에 살아가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어딘지 성경에서는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그게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장로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는 굳이 왜 이렇게 할 필요 있는가? 젊은이라든지 그다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반감을 가지고 굳이 왜 우리가 그냥 집안에 있어야 되냐고. 오늘 하루 놀러 가면 되지. 내일 출애굽한다며. 그러면 놀러 가면 되지. 우리 문설주에 굳이 발라놓고 집안에 있어야 되냐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 더 잘하시지. 그러면서 그냥 바깥으로 나가고 고집을 피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집 안에 그날 집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나간 사람은 장자든지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방법이 옳다고 막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전부 다 망해지기 시작해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심판하지 않는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을 발랐을 때 그 집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로 할례를 행하게 해라. 모든 남자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첩의 아들 이스마엘만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남자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와 나와의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데도 아브라함 집 안에 있으면 종으로 살아가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대로 연결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서 두들겨 맞고 하다가 지진이 나고 벗어나게 되어질 때 이 간수장이 와가지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그럴 때 너하고 너하고 너 피부치하고 직계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이 너하고 너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종들까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you and your household, you and your family라고 얘기하지 않고 피로 연결된 패밀리,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your household,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것이 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너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 베드로를 초청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게 해주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고넬료와 그의 종들과 전부 다 세례를 준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전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 임방과 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간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의 재앙과 심판이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규례는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고, 이것은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예식으로 지켜라. 이것을 절기로 해서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라. 그래서 나중에 알지도 못하는 후손들의 후손들이 이게 무슨 예식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구원하신 표라 라고 얘기해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7절 끝부분에 보면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서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장로를 불러서 얘기를 다 해줬는데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모세가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지도자들이 모세한테 머리 숙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했는데 이거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머리 숙여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그 장로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들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랐더라. 그래서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머리 숙여 경배한 것이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한 것과 같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니까 28절에 그랬잖아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는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물러가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이 지도자들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실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다 따랐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족이 모인다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체육대회 하잖아요. 체육회를 한다든지 할 때 게임을 할 때 이런 게임을 한 번씩 해요. 뭐냐면 전부 다 한 10명 정도 뽑아가지고 다 돌아서서 기막게 하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오늘 끝난 다음에 오늘 이 체육대회 끝난 다음에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합니다. 이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두 번째 사람한테 또 얘기해주고 두 번째가 세 번째 얘기해주고 세 번째가 네 번째한테 네 번째가 다섯 번째한테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한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하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앞에 처음 들었던 사람하고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사람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막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간 사람들이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10번 정도 지나가면 10명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우리 집이 아니고 딴 집 어떤 이상한 집에서 모인다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장로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 넣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얘기해 준 그대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대로 자기 생각을 빼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옮기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니 오늘 마지막 절에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왜? 가족들이 다 죽었으니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깊이 잠든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이 죽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옆집에서 막 그냥 통곡하고 막 울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집이 저렇게 우는가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집에 가봤더니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옆집에서 또 우는 거예요. 그 집에 또 장자가 죽은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집에 우리 큰아들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집에 와서 봤더니 또 그 아들도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에 다 일어나서 장자들이 죽고 초태생들이 죽어서 다 일어났다 이 말.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며 사망치 않은 죽음이 안 온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죽음이 있는 집이 없었다. 왜? 그대로 말씀 모세가 얘기한 대로 장로들이 듣고 지도자들이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백성은 그대로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가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장로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그 말씀을 지도자들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청소년들처럼 또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반감을 갖고 외면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고 순종했더니 그들 집집마다 가정가정마다 사망이 물러가고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애굽에는 집집마다 가정가정마다 사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통곡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